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다니엘이 원래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데 바사, 이제 페르시아라는 이제 제국이 이제 바벨론 다음으로 전 세계를 이제 관할하게 되고, 이제 다니엘이 이제 메데 페르시아에 이렇게 영입이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메데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오라는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제 그 왕이 효율적인 통치를 하기 위해서 120명의 총독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 120명의 총독을 관리하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뽑게 됩니다. 그 3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선임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당시 포로에 불과했었던 다니엘이 한 나라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그에 따른 질투와 이제 시기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했었던 나머지 그 많은 이제 관리인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아서 그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벌하려 했지만 번번이 그것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저는 이거 역시 다니엘의 신실함, 그의 올곧음, 그리고 청렴결백한 그의 투명한 삶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다니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찾다가 결국 찾았던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넘어지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섬기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을 갖게 만드냐면, 당시 메데 페르시아의 경우에는 그들이 섬겼던 왕을 신처럼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왕을 신처럼 여기는 문화 가운데 자신들의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의 반역 행위로 몰아서 그를 이제 벌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있지도 않은 한 가지 법을 제정을 하게 되는데, 아마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 오늘 법령을 내린 이날부터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떠한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가 기도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왕에게 반기를 드는 행위로 간주하고 그를 사자밥에 던지겠다,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법령을 만들게 되죠. 어찌 보면 이것은 다니엘 한 사람을 그러니까 찍어내리기 위한 굉장히 편협된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심지어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왕도 이 법을 뒤집어 엎을 수 없는 갖가지 여러 가지 장치들을 그들이 마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신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애당초 막기 위해서 이제 그 법령에 도장을 찍고 그것을 바꾸지 못하도록 이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아마 잘 아실 테지만, 현재 그 다니엘서 6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경우에는 사면초가, 사자성어 아는 거 다 한번 꺼내 볼까요? 진퇴양난,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다니엘에게 주어져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니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그가 가지고 있는 신실함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의 신실함은 어떠한 모습이었던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신실함은 무엇이냐면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신실함이란 무엇이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방향성이 신실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에 조서에 어떠한 법률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은 사자의 밥이 된다,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모든 사항들을 뒤집어 엎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의 신앙심을 절대로 굽히지 않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다니엘이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한 선택을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조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것은
왕도 뒤집을 수 없는 분명히 판명이 된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저와 성도님들의 경우였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면은 이미 끝났다라고 우리가 선언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우리 주변에 어떠한 성도가 아무래도 안 될 텐데 그나마 가지고 있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려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말로는 격려하지만 돌아서서는 저거 안 될 텐데 라는 그런 속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마치 욥의 아내처럼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을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저주하고 스스로 죽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도 이렇게 어떤 절대적으로 끝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경우에는 도장이 찍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실함은 무엇이냐면은 상황을 본 믿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조서가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번복될 수 없는 철회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보다 더 분명한 진리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결과가 보장되었을 때에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되고 좋은 게 있고 내게 무엇인가 주고 내 앞날이 창창할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지만 다니엘의 경우는 그와 같은 일들이 보장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게 주어진 결과가 불리하게 이미 결론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을 그가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내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거는 전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생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선택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변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늘 하던 대로 그의 믿음의 길을 그가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을 향해서 절하고 예배하고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있을 때에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선택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 다니엘이 여전히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보통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 거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는 이와 같은 어려운 양단 간의 선택을 내리라라는 그런 시험 같은 퀴즈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과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았을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잘 아실 텐데 일본에서 신화처럼 내려온 어떤 인물, 생존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신화처럼 내려왔던 어떤 인물이나 역사적으로 판명이 되는 그러나 그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을 신처럼 여겨서 그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게끔 하는 신사참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역사 자료를 한번 봤는데 이 신사참배를 일본이 강요하게 되었을 때에 이게 기독교 믿는 바와는 대척이 되니까 아마 이것을 반대하고 목숨 걸고 이거 사람들이 항거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될 텐데 자료에 따르면은 제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자료에 따르면은 그때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님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채 10손가락을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에 참석했거나 그것의 뜻을 함께 동조해서 그런 일들을 주도해가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됐습니까? 라는 물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다. 일본의 국가 의식이다. 우리는 그 의식에 참여한 것뿐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도 하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라는 것은 그 어떤 형식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목사님들은 내가 만약에 이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내가 죽게 될 텐데, 내가 죽으면 이 교회를 누가 지킬 것인가,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의 경우에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거 내가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마지막에는 굉장히 무책임한 대답인데 저기 옆에 있는 목사님이 하니까 나도 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그들은 믿음의 방향성, 그들이 원래 믿어왔던 믿음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서 자신들의 믿음의 색깔과 방향성을 계속해서 조정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설명하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뭐 그분들이 변명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옳거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믿음이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보였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게 믿음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경우에는 그 조서에 도장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일은 자기의 목숨을 건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신실함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 상황 바뀌었다고 훌쩍 변하고 환경이 변했다고 훌쩍 변하고 옆에 사람들이 나를 찌르려고 나를 회유한다고 훌쩍 변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제가 쭉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게 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신실함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해당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원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들의 섬김을 보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결코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공정하게 우리가 적은 것을 이뤘지만은 그 적은 것에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정성이 쏟아 있다면은 그것마저도 계산하셔서 그것에 대한 신실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시편 18편 25절과 26절 말씀도 한번 볼 텐데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곧바르심을 보이시며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순수하심을 보이시고 거역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적대하심을 보이시리니. 아멘이시죠? 이 말씀에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주께서는 신실한 자에게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뭘 했으니까 우리가 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상황이 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기억하고 계시고 그런 자기를 신뢰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서 신실하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내비춰 보이게 되면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의 사건은 다니엘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영웅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인데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치 도장을 찍은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사람들마다 처해진 환경마다 뭐 나이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다 그 의미와 그 문제들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내려놓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눈길을 거두지 아니하실 것이고요. 자기의 도움의 손길을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들의 신실함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텐데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도의 신실함은 예배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의 신실함은 예배 드림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현재 시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한시적으로 어떠한 사람 한번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찾고 계시고 반복적으로 찾고 계신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믿음 반짝 좋았던 거를 끝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경외하는 마음을 거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그와 함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실함은 무엇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냐면 예배 드림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왜? 물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곳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내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이 회복될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나오는 것처럼 성도의 신실함은 예배 드림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성도의 신실함은 기도로 입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도 그렇고 이 에스겔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계속 찾으세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배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상황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론 내려진 상황이죠. 더 이상 다시금 무엇인가가 회복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의 길로 돌아서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 이 말씀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을 못 찾았지만 나는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손을 벗어난 범죄의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행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끝까지 신뢰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지만은 그는 그의 믿음의 방향성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정답이라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로 신실함이란 무엇일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실함이란 평상시 쌓인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실함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게 나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갑자기 신실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실해지려고 애쓰는 사람은 있는데 갑자기 신실해지지 않고요. 그의 신실함이 쌓여 있을 때에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잘 아시니까 제가 배경 설명은 거의 다 생략을 했습니다. 다니엘을 흔들려 했었을 때 다니엘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기도로 극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서 했던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갑을 선택했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행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3번 기도하시나요? 식사 때 빼고. 식사 때 저희 아이들도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네, 식사 때 빼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3번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혹시 정해진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본문의 상황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얼마든지 이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타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니엘로 하여금 평생토록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딱 30일만 기도하지 말아라. 30일 정도만 참으면 그때 통성 기도를 하든 방언 기도를 하든 기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30일 동안 쉬어라, 새벽 기도 쉬어라, 뭐 쉬어라 하면 아마 좋아하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30일만 참았다가 그 다음부터 정말로 그 기둥뿌리가 뽑아질 정도로 기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끔 그냥 조용히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창을 닫고 기도하거나 인적이 드문 시간에 기도하거나 잠자는 것처럼 속으로 조아리면서 기도하거나 얼마든지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가면서도 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경우에는 늘 하던 대로 자신의 기도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견지해 나갑니다.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과 물러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위기와 역경에 찾아와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자기의 믿음의 행위를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말들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믿음이 크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내렸던 것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한 큰 믿음은요 갑자기 커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순간에 내게 없던 믿음이 갑자기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작은 것들이 쌓여왔을 때 큰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 그 말씀 잘 아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할까요?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작은 일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일이 와도 그 앞에서 동일하게 자기의 믿음을 보여낸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의 삶에 반복되는 억울한 사건과 사고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에는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만들어 주시게 되죠. 한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잉태치 못함으로 오랜 시간 눈물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한나는 때마다 정해진 날이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사무엘을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땅에 떨어지는 게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결과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는 역사가 한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갑자기 골리앗을 물리치신 어떤 기술을 습득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목동의 삶을 살아갔을 때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다윗 계속 헷갈리네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통적인 원리를 살펴보게 되면 위대한 믿음은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위기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로 힘들 때 그때 믿음이 내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너무 좋을 때, 교회 잘 다니고 아무런 문제 없을 때, 교회 잘 다닐 때, 이게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 때, 많은 사람이 나를 막 비난하게 됐을 때, 내가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지켜가고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경우에는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한번 굴복하고 그렇게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자기의 믿음이 뒤로 후퇴되는 침륜에 빠진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이 38절 말씀 보게 되면 뒤로 물러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이건 잠깐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타협과 한 번의 물러섬은 잠깐의 실수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의 방향성은 하늘을 향해야 되고 성도의 삶의 방향성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우리에게 없죠. 그런데 잠깐 쉰다는 것은 예수님은 가시는데 진리는 앞으로 달려가는데 나는 진리와 지금 정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진리는 가니까 진리와 나는 정반대편에 서는 자로서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것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같이 가든 따라가지 않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경우에는 내가 한 번의 타협,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작은 타협에 내가 함께 따라가게 되면 그 한 번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이 내 신앙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그 무뎌진 내 신앙의 양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까 봐 그 한 번도 내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절대로 타협을 용납하지 않았던,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만 이와 같이 늘 하던 대로의 모습을 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죠.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심에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나서 가장 힘든 어떠한 고난의 시간을 앞두고 나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그냥 늘 하시던 대로 그 일을 하셨대요.
우리 같으면은 내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내일 앞에 코앞에 있다. 오늘 굉장히 분주할 것 같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른 것도 준비도 하고, 만약에 도망가야 된다면 요나처럼 배표 끊고 비행기표 끊고 최대한 도망갈 수 있는 도망대로 다 가려고 할 텐데, 예수님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서 우왕좌왕하지 않았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뺏기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뀌었을지언정 늘 하시던 대로 습관적인 신앙을 예수님도 살아가시게 되죠.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이 다음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장소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간절히 그 눈물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마 제자들은 마음에 진심이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기도 말고는 답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늘 하던 대로 기도의 근육, 영적인 근육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상황,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들이 기도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의 12 제자 하면은 우리가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름을 불렸던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의 기도라는 영적인 습관이 몸에 배이지 않았더니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서도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자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했다면, 그렇게 절체절명의 사건 앞에서도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떨까? 정말로 기도에 훈련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지간하면 기도하지 않는 자로 증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우리 보고 깨끗해야 된다. 선한 일에 준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늘 우리 자신의 영적인 깨끗함과 언제 나가서도 그 말씀의 검을 들고 사람들을 썰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날카로움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고요. 그 부르심에 늘 응답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쌓여 있어야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같이 그 일들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잠자는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셨냐면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갑자기 이 순간에 없던 믿음이 발휘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니엘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을 텐데, 다니엘의 신실함이 모든 상황들을 완전히 다 뒤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을 마치 애완견처럼 옆에 두면서 멀쩡하게 이게 나오게 되고요.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그 다니엘을 던지려 했던 뒤에서 모의를 계획했던 그 사람들이 그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고, 그 일들을 도장 찍었었던 다리오 왕이 후회하면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조서를 하나 씁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다리오 왕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한 칙령을 내려놓으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전부 다 신실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나라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후딱후딱 바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분의 통치는 변함이 없는데, 그렇다면 그분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실에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함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덤비지 말자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27절 말씀 보면은 그분은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출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니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도다. 계속해서 뭔가를 하시고 무엇인가를 행하시며 무엇인가를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다리오 왕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니엘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은 그 신실한 것에 대한 반드시 보상을 주실 거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붙드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흔들리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 수고가 반드시 보상받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쌓여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은 이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한번 지켰던 믿음은 끝까지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온전한 믿음, 신실한 믿음이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집사님 앞으로